아닌 것 같은데 진짜냐? 그랬을 때 야곱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축복에 욕심이 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랬으면 참 아버지도 감동해서 그래 나도 잘못했다. 하나님은 너희의 뜻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못을 박아요. 맞습니다. 야, 이 야곱이 축복을 향한 집념, 고집 이걸 보게 됩니다. 망설임 없이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내 아들아 내게 와서 입 맞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관습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랑과 또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 된 것과 또 축복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에 와서 입 맞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여러 가지 확인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이삭은 분별해내지 못하고 야곱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 그에게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야 드디어 이제 야곱이 인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속에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긍휼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에게로 축복이 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허물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있었어요. 거짓이 있었습니다.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그 아름다운 꽃을 야곱을 통해 피워나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는 좀 뭔가 변화되고 뭔가 그렇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담겨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가는 순간 대부분 깨져버립니다. 대부분 깨져요. 타협하고 양심을 팔고 속이기도 하고 또 자기 욕망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또 연단을 시키고 고난을 통해 깎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는 사람들로 성도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변함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할 수도 없어요. 야곱 같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야곱 같아요. 아니면 리브가처럼 또 그렇습니다. 또 이삭처럼 연약합니다. 때로는 믿음 없이 그냥 에서처럼 들판을 떠돌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축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쏟아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 참 죄송하지만 떳떳하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노래처럼 오늘 기도해주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형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형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시는 밭의 형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축복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모두 차지하라. 이런 축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밭의 형치는 이 땅의 축복, 이 곡식의 축복입니다. 기름짐의 축복입니다.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늘의 이슬을 이렇게 나오는 표현은 이슬은 여기서 그때 비를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 이 땅의 농사가 풍성하듯이 하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슬이 그치고 비가 그치는 것을 그 당시에 이 구약의 사상에서는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를 못 오게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마세요. 왜냐 이스라엘이 너무 악하니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 말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 선지자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짓누르고 있다. 진노의 포도주 잔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때는 하나님이 이 진노의 발을 도독하셔야 온 세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진노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홍수 때 온 세상을 덮었듯이 지금 코로나로 온 세상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인간이 마음대로 못 살도록 하나님이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벗어났던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누르고 있어요. 일반 사회보다 더 교회를 더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물론 그것이 합당치 않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뭔가 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 않았는지 생각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놀라운 축복의 시대가 올 겁니다. 부흥의 시대가 반드시 고난 다음에 올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이 어두운 시대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로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슬처럼 이 땅에 가득하고 그의 인생에 끊이지 않기를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 아주 놀라운 복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것이 이삭 자신에게로, 그 다음 아들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복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넘어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축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복을 비는 자는 그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지금 언론이나 또 모르는 사람들 막 댓글로 교회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물론 교회가 또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도를 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대로 교회를 저주하는 자는 자기가 또 저주를 받아요. 교회를 축복하는 자는 그도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남에 대해서도 믿는 자들도 그렇게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가 타 종교라든가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를 함부로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 중에도 하나님이 작정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땅의 약속은 결국 이스라엘에게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왕국이 됐어요. 특히 다윗 시대에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이 축복이 지금 오늘 이 이삭이 선포하는 축복이 현실로 나라로 이루어진 적이 왕국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까지 그 2대의 왕에 거쳐서 있었습니다. 참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왕국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그 두 왕을 지나면서 금세 또 타락했어요. 결국 눈에 보이는 왕국은 또 멸망합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그 영원한 왕국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살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미 영적으로는 이미 그 하나님의 왕국, 예수가 왕의 나라에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 주님 오시면 이 보이는 이 새하늘과 이 땅과 하늘도 바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계시록의 이 말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과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고 이것이 불에 타듯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이 기독교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운데 싹 와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교회 백날 다녀도 이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핵심.
그걸 내 것으로 삼으면 하늘의 복, 땅의 복,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다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환난이나 평안이나 또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또 내가 낙심 중에 있을 때나 기뻐할 때나 내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 것처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평안이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한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야곱 같았습니다. 늘 장깨를 부려요. 예배 드리는 중에도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건 좀 피해가고 싶다 이 말씀. 야 이거는 좀 피해가고 싶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다가 보면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생각 들어요. 이거 나도 못 지킬 것 같은데 이걸 선포해야 되나? 하나님 선포하라고 그래요. 그러한 야곱을 부르시고 작정하셔서 복을 주시고 또 축복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서 자격 있는 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뱃속에서도 말씀해 놓았다고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서 구원받기로 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삶의 모든 현상과 정황들이 만만치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꾸 내 감정과 내 환경과 뉴스 그냥 TV에 나오는 것만 듣고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분석해내는 아주 예리한 그런 지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사용되어지기를 여러분 이제부터 강구하십시오.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더라도 오늘부터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내 감정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름지고 풍요로워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가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을 적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사회를 적셔서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왜 망설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꾀를 부리고 엄마가 또 남편을 속이고 또 남편은 큰아들에게 축복 주고 싶어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고고히 하나님의 뜻대로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에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은 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